사람이 성공을 하려면은 다양한 방법들, 또 다양한 여러 가지 길이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사람이 성공을 하면 단순해야 되고, 또 반복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지속적일 단순, 반복, 지속,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자연인 청년이 군대에 가면은 군기가 들어서 아주 굉장히 용감한 군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군사를 만들기까지는 단순, 지속,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아주 멋진 군사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았던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목숨 걸고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삶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한 번 말씀을 전하고 그냥 휙 지나가질 않았어요. 반드시 말씀을 전했으면 그 땅에서 그 사람들이, 그 성도들이, 그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열매를 맺고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지 꼭 확인하고, 또 편지를 보내고 또 사람을 보내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 이제 수리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바나바와 바울과 마가 요한이 구브로로 가고요. 이제 밤빌리아로 가고요. 그리고 3,000m 큰 생 호로스라는 큰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갔을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 바울의 복음 전도를 방해하고 핍박을 하고 소동을 해서 거기서 이제 떠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고니온에서 역시 그들은 방해를 받고 그는 한참 복음을 전하다가 며칠 뒤에 그들이 또 다른 곳으로 루스드라로 갑니다. 루스드라에 가서는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했던 그를 성 밖으로 갖다 내다 버렸잖아요. 바울은 그 길로 더베라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더베에서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시 그동안 내가 이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이제 수리아, 비시디아 안디옥 그 성들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는지 다시 올라가서 그들을 확인하고 점검을 하고 믿음으로 세워주는 그런 영적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 우리가 하는 선교, 이 전도는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신앙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갔잖아요. 하나님은 믿음과 신뢰의 사람을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과 신뢰 가운데 하나님이 든든히 붙잡고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과 사랑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고 우리가 익숙해 있어요. 믿음과 사랑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믿음과 사랑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아주 중요한 삶의 이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이 믿음과 사랑이라는 말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과 사랑이라는 이제 핵심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생활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기쁜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이 자신과 직접 간접적으로 관계된 것에는 굉장히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죠. 또 자녀들에게 복을 받는다든지, 또 축하를 받는 일, 또 좋은 일, 또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우리 청년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하고 또 좋은 이제 대기업에 취업을 했을 때에 우리 교회가 기뻐하고, 또 한 영혼이 주 앞에 전도되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그를 얼마나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를 영접합니까? 또 깊은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성도들이 있으면 그렇게 내가 이제 낫게 된 것처럼 기뻐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국가적으로 어떻습니까? 온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국가적인 큰 기쁜 일이 있을 때에 국민들이 감동을 하고 기뻐하는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매를 맞고 그가 풀려났을 때에 빌립보 교회라는 아주 아름다운 교회를 루디아와 간수를 통해서 세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더라.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서 아비볼리와 또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라는 큰 도시에 가서 가보니까 큰 회당에 있어서 거기서 여러 날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3장 2절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얼마나 유대인들이 방해를 하고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고 소동을 하는지 견딜 수 없으니까 이 바울이 밤에 야반 도주에서 3주 만에 거기를 떠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 2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잠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느 교회보다도 모범적이고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성도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로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이 사도 바울이 듣기를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도 바울 일행이 어떻게 이 데살로니가 왔는지, 또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제가 모범적인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1장에 보면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성령으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을 본받는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본받는 신앙이 최고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어떻습니까?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성령께 주시는 귀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주님을 본받는 성도들이 되었다.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주님을 본받는 자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이 당시에 마게도니아와 아가 지방에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모범적인 신앙생활,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신앙.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 생활에 본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생활에 본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삶에 본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삶에 본이 되는 성도의 신앙. 저분은 우리가 본받고 싶어. 전 저분은 대단한 그리스도인이야. 나도 저분처럼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 그런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모험적인 신앙.
더 나아가서 그들의 믿는 믿음의 소문이 이 각처에, 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지만 각처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께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주님을 본받았고 온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그런 소문이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교회 안에 한 자연인이 예수를 믿어서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얼마 되지 않았는데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생활, 말씀생활, 기도생활, 헌신생활, 봉사생활, 교제하는 생활, 이런 모임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여기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면서 이제 파송을 하는데 그들에게 파송한 목적이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해서 위로함으로. 디모데를 왜 보낸다고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세워주고 붙잡아주고 일으키기 위해서 보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들을 위로하는 그 위로하는, 환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저들을 위로하고자 이제 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또 한 가지는 그들의 믿음 생활이 어떠한지 알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뜨거운 애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성도들을 쾌하고 돌보는 목자인 줄을 믿습니다. 신학자 투르나 이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목회는 인간의 영혼을 돌보는 일입니다. 아멘. 목회가 뭐라고요? 사람들의 영혼을 돌보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가운데 세워주는 것이고요, 인도하는 것이고요, 말씀으로 충만히 이끌어가는 것이 이 주의 종들이 하는 목자들의 목회 생활이다.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영혼에 대한 깊은 애정과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들이 수고롭게 복음을 심었는데 혹시라도 헛되지 아니할까 이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의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다. 애써서 많은 박해와 방해와 환난 가운데서 고작 3주 동안 예수님의 말씀의 복음을 심고 전했는데 그 교회 성도는 누구보다도 모범적이고 신앙생활 잘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의 믿음을 알기 위해서 이 디모데를 보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복음을 심었던 것들이 이 사단의 시험 때문에, 사단의 방해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고 교회가 허물어지는 그런 염려하는 마음이 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아담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뼈를 뽑아서 누구를 만들었어요?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최초의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이 에덴 동산이라는 낙원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뱀이 사단의 게임에 빠져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사단의 조종을 받는 자가 되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방해를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뿐입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유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단에게 이제 시험을 받으시죠. 예수님께서 사단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시험하는 자들로 인해서 이 성도들에게 신앙적으로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디모데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도 어떤 신앙의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주 안에 굳게 서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서라.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아, 예수 안에 굳게 서 있는 믿음을 가져라. 우리 교회가 9월과 10월 2달 동안 한 사람, 한 생명 전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것입니까? 아직도 예수 없는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붙여주는 것이고요. 예수 인도를 받게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 붙잡고 일어서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붙잡고 일어서서 주의 제단에 함께 나와서 예배드린 그리스도인을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최고의 복을 받은 성도인 줄 믿으십니까?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던 누군가가 있다는 거지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는 것이 최고로 복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최고로 복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나를 하나님의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를 씻어주시고 내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라 의롭다 인정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린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우리 운명을 바꿔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 우리 운명을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었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운명이 바뀌어버린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는 이제 살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 굳게 섰다는 말, 이 굳게 섰다는 말은 헬라어로 스테케테라는 말이에요. 스테케테. 이 스테케테라는 말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너희가 주 안에 스테케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게 서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요동하지 않는 믿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견고히 서 있는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주 안에 굳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서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에 굳게 서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으로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는 신앙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굳게 선다는 말은 스테케테테라는 말에 이제 이 단어를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이제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보니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스테케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스테케테. 강건하여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스테케테 굳건하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한 신앙을 가져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앞에 굳건하게 스테케테 굳건하게 서서 죄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다시는 죄악 가운데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 가운데 서로를 세워주고 돕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단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라는 단어가 있죠. 또 함께라는 단어가 있죠. 또 모두라는 단어도 있어요. 또 공동체, 서로 협동, 너와 나 손에 손을 잡고, 이런 단어는 우리 말 가운데 참 아름다운, 우리 서로를 함께 어우러지게 만드는 그런 단어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는 형제들이 함께 서로가 주 안에서 붙잡아 주는 것이고, 세워주는 것이고, 이렇게 세워주는 것이고, 용기 주는 것이고, 응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사람이라는 말을 한문으로 인간이라는 단어를 쓰죠. 인간, 사람 인자에다가 사이간자이죠. 사람이 누군가에게 기대고, 누군가가 붙들어주고, 누군가가 붙잡아주고, 누군가 밀어주고, 서로 상부상조하는 것이 사람 인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잘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인간은 서로 관계를 잘하는 것이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관계를, 서로 간의 사이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잘한다는 것이 뭡니까? 화합을 잘 이루는 관계라는 거예요. 화평한 관계. 서로 교제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잘하는 화평한 관계.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어요. 그리고 디모데가 기쁜 소식을 가져왔을 때 바울이 굉장한 위로를 받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겠다. 살리라. 내 마음이 편안하다. 이제는 살 것 같다. 이제는 안심이 된다. 고맙다. 감사하다. 위로가 된다. 이제는 우리가 살리라. 이 살리라는 말의 헬라어는 조멘이라는 조멘. 이 조멘이라는 말은 생명의 호흡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향해서 내가 노심초사하며 염려하면서 숨조차 쉴 수 없는 그러한 이제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었는데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서 있으니 내가 이제 마음 놓고 숨을 쉴 수가 있고 호흡할 수가 있고 내가 기쁘고 안심이 된다는 그런 표현으로 이 조멘이라는 헬라어의 살리라. 데살로니가를 염려하던 사도 바울은 믿음의 견고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조멘, 안도의 숨을 쉰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호흡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나야, 내가 일어서야, 내가 굳건하게 서 있을 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그런 바울의 표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극렬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는 경제대로 곤두박질 치고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국격이 낮아지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좌우, 색깔론, 또 편향된 사고, 이념, 또 양분화돼서 서로 단절이 됐어요. 너와 나의 관계가 단절돼서 지금 대화도 하지 않고 있죠. 서로 있죠. 반복하는 상태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뭐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어요. 정치적인 성향의 발언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해요? 아멘? 네, 정치적인 말을 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것인 줄 믿습니다. 서로 다른 거예요.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서로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을 위한 일이라면 자기 자신의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9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무엇으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물이 없는 저 시내산 꼭대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대면해서 이제 지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두 돌판을 만들어 주셔서 이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오잖아요. 한참 내려오는 이 산기슭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추는 소리가 모습이 들리고요, 노래 소리가 들리고요, 가만히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그들 중앙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들의 신이다,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구원자라고 그들이 거기 앞에 절을 하면서 이제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돌판을 집어넣어 깨트려 버립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했더니 레위 자손이 나오죠. 그리고 레위 자손이 그날에 3,000명을 쳐서 다 칼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세가 이렇게 중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백성이 구원받는 일이라면 내 이름을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책에서 나를 지워주십시오. 나를 지워주십시오. 우리 한번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옵소서.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는 이 모세의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은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하나밖에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이 무엇인들 아끼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았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닮은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한번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마음을 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마음을 품으면은 예수님처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마음 품으면 예수님처럼 산다는 거예요. 인도에
마하트마 간디는 인도 사람의 정신적인 지주입니다. 그런데 이 마하트마 간디는 치아가 하나도 없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틀니조차도 그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미국인 의사가 이 마하트마 간디에게 치아를 내가 고쳐주겠나라고 이제 그에게 말했을 때 간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도의 4억 명의 인구가 치아를 고치기 전에는 내 이빨을 고치지 않겠다. 인도의 4억 명의 사람들이 이빨을 고치기 전에는 내 이빨을 고치지 않겠다. 간디는 자신보다도 백성을 먼저 생각한 줄로 믿습니다. 남을 먼저 도와주기를 바랬던 이 간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느 교회보다도 모험적인 교회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했던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면서 저들을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주고 저들을 위로해주고 저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자 노심초사하면서 보냈는데 그들은 아름다운 신앙으로 바르게 살아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 주 안에 굳게 서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